동호서와 선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 학원, 속집 학원 보고 있습니다. 03. 재량을 키운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고 좀 이어지는 건가? 잠시만 보겠습니다. 그릇도 이야기를 하고, 그래가지고 꼭 그렇지는 않더라도 여하튼 믿은 후에 배울 수 있고, 배운 후에 지극히 알고 난 후에 밝힐 수 있고, 밝힌 후에 영원하다. 이런 믿음은 깨닫는다. 그러면은 광신 아니냐. 이렇게 또 시비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또 차근차근히 그러면은 배우고 03. 재량을 키운다는 것. 옛사람이 말하기를 주머니가 작으면 큰 것을 담지 못하고 두레박줄이 짧으면 깊은 우물에 물을 깃지 못한다 라고 하였다. 이 말은 모든 것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어 그것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것을 이른다. 출처가 따로 없지만 여하튼 샘이 깊은 물, 뿌리 깊은 나무. 유학에 출처에서 종종 이야기를 하죠. 한계가 있다. 결국 이제 양이 조건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세상은, 몸은. 나의 주머니가 5자이면 석자의 물건을 넣는 것은 가능하지만 내가 가진 두레박줄이 2길밖에 안 되면 3길 깊이의 물은 기를 수 없다. 모든 일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알맞게 한다면 여유롭고 자유자재로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겠지만 안 되는 일에 부딪히면 두렵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면서 궁핍해진다. 이렇게 작은데 큰 것을 담고 짧은데 또 깊은 물을 깃는다면 낭패가 아닐 수 없다. 사람의 재능과 도량을 억지로 키울 수 있으리요. 그러므로 말하노니 재량은 관대하게 하고 일은 간략하게 해야 한다. 재량을 키운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라고 소제목이 달려있는 건데 재량은 관대하게 하고 일은 간략하게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재량을 헤아리지 못하고 일을 하는 경우가 많으리라. 짧게 도교에서 주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출처들이 왕왕 많았던 것 같고 이 모양을 재량을 주머니 크기든 우물의 깊이든 마음 비워라. 그 정도로 보고요. 04. 마음의 도량과 복은 어떤 관계인가? 세상에는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하더라도 어긋나지 않으며 생각나는 대로 말하더라도 일이 항상 잘 되는 경우도 있다. 시절 인연이 내지는 복이 있는 시기에는 좋은 때에는 수월하게 순탄하게 돌아가고 이루어지고 그러나 마음의 도량이 크고 재량이 큰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다. 마음의 도량. 이 마음은 근본 자리로서 마음일 테고 애초에 양으로 이야기를 벗어났다. 가을에 풍요롭다. 겨울에 춥다. 이게 아니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원만하다. 도량이 그렇게 되는 것이 어찌 온갖 지식을 모두 통달하고 온갖 지혜를 두루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리요. 지식을 쌓아서 지혜를 쌓아서 이루어지는 거겠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좋은 건 쌓아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이것은 다만 복이 많아서 그렇게 될 뿐이다. 말이 우선은 좀 볼게요. 이것은 다만 복이 많아서 그렇게 될 뿐이다. 복이란 형상이 없는데 도량이 무엇을 의지하겠는가? 나는 일찍이 형상 없는 복으로서 의지할 것 없는 도량을 찾아보았더니 거기에는 신락같이 작은 차이도 전혀 없었다. 그것은 나에게 신령스러운 견해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저 현상대로 관찰해 보았던 것이다. 신통이어서가 아니라 그대로 비춰봄 시작이자 전부다. 가령 어떤 사람이 있다자 밖으로는 먹고 살기에 부족하고 안으로는 질병에 걸렸으면서도 하소연할 곳이 없다면 재물도 건강도 부족하다. 이 사람은 복이 제 몸뚱이 하나 보살피기에도 부족한 것이다.
혹자는 배고픔과 추위도 면하지 못했는데 재앙이 함께 모여들어 닭이나 개만큼도 편안치 못한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가진 복이란 한 집안을 보살피기에도 부족하다. 또 자기 한 개인에게 복이 있으면 제 한 몸이 편안하고 여러 사람에게 복이 있으면 온 집안이 편안하고 나아가 나라가 편안해지고 온 천하가 편안해지니 이 모두가 복에 근본하지 않은 것이 없다.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 복이 두루하지 못한 점은 책망하지 않고 남들이 나를 순종해 주지 않는다고만 원망한다. 이것은 마치 귀먹은 사람이 자기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탓하는 것과 같으니 어찌 어리석은 짓이 아니리요. 지혜로운 사람만이 세상과 더불어 떴다 가라앉았다 하면서도 세상을 탄식하거나 남을 원망하지 않는다. 그러니 복이 많고 적음은 인위적으로 더하거나 덜어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하고 이것도 이렇게 끝나고 복을 말씀하시면 이제 인과인 거죠. 인과를 긍정할 것 같으면 원망할 게 없는데 그러면 충분할 수도 있고 아쉬울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그 인연에 대해서 받아들여지냐 탄식하고 원망하지 않는다. 지혜가 있을 것 같으면 어차피 복이 많고 적음은 인과에 인위적으로 개입을 할 수가 없다. 선업 지으면 선취이고 하지만 이 몸이 무너져 죽은 후에 다음 생에 천상에 난다. 잘난 사람으로 난다. 늘 수식이 붙으니까 그만큼 이 몸이 기본으로 지니고 있는 딜레이다. 간극은 항상 벌어져 있다. 그 간극을 줄일 수는 없다. 말 그대로 지혜를 갖기 전에는 깨달아서 도인 되기 전에는 그런 다음에 업장소멸인 거고 그러면은 그만큼 딜레이가 줄 테고 그러다가 또 이번 생 다 가면 다음 생에는 다른 형태의 몸을 받겠죠. 그만큼 딜레이가 짧은 미세한 몸이다. 말 그대로 앞에 이제 여기 하고 싶으신 말씀이었을 텐데 복이 많아서 그렇게 될 뿐이다. 복이란 형상이 없는데 도량이 무엇을 의지하겠는가? 복에 인과에 의지할 게 못 된다. 나는 일찍이 형상이 없는 복으로서 의지할 것 없는 도량을 찾아보았더니 거기에는 신락같이 작은 차이도 전혀 없었다. 형상이 없는 복으로서 인과법으로서 의지할 것 없는 도량을 찾아보았더니 도를 닦았다, 수행했다. 그리고는 거기에 신락 같은 차이, 작은 차이도 전혀 없었다. 깨닫고 보니까 인과의 문제와 도량의 문제, 여기에 조금도 차이가 없더라. 깨닫고 나서 보니 다 부처더라. 그것은 나에게 신령스러운 견해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신통으로 다 부처로 봐야지, 선업 지어야지 그렇게 만들어진 안목이 아니라 그저 현상대로 관찰해 보았던 것이다. 그냥 보이는 걸 부처로 보이는 걸 온 세상이. 그러면 복이 있어도 부처, 복이 없어도 부처인 거니까. 다섯 번째, 요즘은 불법이 왜 옛날처럼 흥성하지 않는가? 도는 본래 모든 사람에게 갖추어져 있지만 지혜와 복은 수행을 통해서 완성된다. 지혜가 이루어지면 본래 타고난 도가 더더욱 밝아지고 복이 모이면 본래 타고난 도가 더욱 드러난다. 그러나 지혜와 복을 둘 다 모두 잃으면 본래 타고난 도마저 숨어버린다. 어떤 사람이 말하길 옛사람은 천진하고 순수해 교화하기가 쉬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회가 곳곳에서 성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요즘 사람들은 얄팍하기 때문에 교화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곳곳마다 법회가 적어지게 되었습니다. 나는 말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중생의 정에 한번 구멍이 뚫렸다 하면 자꾸 깊어져서 시시비비가 나타나는 법입니다. 2000여 년 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한순간도 증애가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요즘 사람이 그대로 옛사람이니 옛사람의 증애가 그대로 요즘 사람들의 증애인 것입니다. 끝내 털끝만큼 줄지도 늘지도 않았습니다. 옛날에 법석이 성대하게 거행되었어도 실패한 일이 없었던 까닭은 법을 주재하는 사람이 복이 있고 인연이 맞았기 때문이며 게다가 여기에 감응한 대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당시의 대중들이 천진하고 순수해서 교화가 쉬웠던 것은 아닙니다. 요즘 걸핏하며 마귀의 재앙을 만나고 쇠미한 채 힘을 떨치지 못하는 까닭 법을 주재하는 자가 복과 인연이 없기 때문이지 결코 중생의 성품이 들뜨고 경박하여 교화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중생의 입장, 과거, 옛 중생, 옛 사람들, 그리고 오늘날의 사람들, 이야기하는 때는 지금 1200, 1300년대인 거니까, 이제 구분을 지으니까 옛날엔 좋았는데 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옛 사람이 지금 사람이다. 한마디로 하면. 그런데 옛날에는 그러면 흥행이 됐고 지금은 흥행을 안 하는 이유는 뭐냐? 인연이다. 무엇을 증거로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금일과 같은 쇠자는 옛날에도 있었고 옛날과 같은 번성은 지금도 역시 있기 때문입니다. 인정이 변하고 바뀌어서 그런 것이겠습니까? 실로 복과 인연에 관계된 일입니다. 내 나름대로 생각했던 바를 말해보겠습니다. 교화가 잘 되는 까닭은 청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교화가 잘 되지 않는 것은 우매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닙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총명은 스스로 총명한 것이 아니고 복이 많아서 그 총명을 북돋워 주었기 때문입니다. 총명은 스스로 총명한 것이 아니고 복이 많아서 그 총명을 북돋워 주었기 때문입니다. 복이다. 복이 발현되는 형태가 이렇게 내지는 저렇게 건강으로, 수명으로, 부로, 명예로, 총명으로, 잘생김으로, 세력으로 등등 이렇게든 저렇게든 나타나는 모양이 인연 따라 다를 뿐이다. 반면에 어리석음은 스스로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복이 없어서 어리석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저 총명함 때문에 교화가 잘 되는 줄만 알 뿐 총명의 바탕이 복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며 어리석음 때문에 혼란해진다는 것만 알 뿐 그 혼란하게 하는 바탕이 복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복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 교화가 잘 되기도 하고 못 되기도 합니다. 복이야말로 한결같이 전생의 업에 따라 정해져 있으니 그 미래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달마 스님의 도가 동쪽으로 온 이후에 도가 높고 덕이 많았던 스님들의 행적이 여러 책 속에 모두 실려 있어 여기저기에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는 기이한 질병에 걸린 자도 있었고 쓸쓸히 산속에 응거한 자도 있었으며 세상에서 종적을 감춘 자도 있었고 세상에 나와 교화를 펴려다 그만 여러 가지 일에 휘말려 그 도를 펴지 못한 자도 있었습니다. 존엄하게 방장실에 거처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애워싸기를 마치 우담바라 꽃 출현하듯 하며 빛나는 광명이 고금을 두루 비추었던 인재. 천만 사람들 가운데 한두 사람 정도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체득한 도는 다른 사람들과 다를 것이었고 다만 복에 차등이 있어서 성세의 자취가 동일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서가모니 부처님을 양족존이라 불렀던 까닭은 모두 이유가 있었습니다. 복덕, 지혜와 복덕 다 갖추셨다. 아니면은 역시나 지혜와 방편, 어쨌든 복도 충분히 갖추셨다. 그러나 복은 과거의 업에 얽매여 그 과보가 다하면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인은 복 많은 것을 뽐내지 않습니다. 주니까 드러내면 배터리가 줄줄 새니까. 옛날에 전오는 누구시냐? 관직의 이름. 책 스님은 복이 지혜에 미치지 못한다. 스님이 참 훌륭하신데 복이 좀 짧으시네 라고 걱정하니까 책 스님은 말하였다 말씀하셨습니다.
참선하는 자는 그저 자기 안목이 밝지 못할까만 걱정해야 합니다. 안목만 밝아진다면 부처님을 홀로 마주하고 밥을 먹은들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어차피 부처님하고 겸상하고 있는데 주변에 대중들이 꽉 차고 안 차고가 무슨 상관이냐. 그러니까 전호가 그 뜻을 알아듣고는 고개를 끄덕였다고 합니다. 참으로 해석하도다 업보의 인연을 오묘하게 살피고 도의 안목이 홀로 빼어났던 분은 책 스님 뿐이었습니다. 성세의 자치가 어찌 도의 안목을 더럽힐 수 있겠습니까? 복의 문제를 따질 게 없다. 도하고 결부시킬 게 없다. 처음에 왜 옛날에는 사람들이 천진하고 순수했는데 수행 잘했는데 간단하게 지금은 왜 사람들이 수행을 안 하냐? 그거는 당신이 잘못 보는 거다. 뭐 어렵지 않죠. 깔끔하게. 당신이 구분을 짓는 부분은 뭐 행사가 잘 된다든지 뭘 가지고 이야기를 하든 그건 다 복의 문제다. 복과 지혜를 다 갖춘 분은 예나 지금이나 드물다. 천만 사람 가운데 한두 사람 정도일 뿐이었습니다. 공육 총림의 뜻은 뭐냐? 세상에서 말하는 소위 총림이란 초목에다 비유한 말로써 법과 도가 의탁하는 곳이며 큰 인물들이 나오는 것이다. 초목은 북돋아 주고 북돋아 주고 초목은 김매 주면 풍성해지고 알맞게 비가 내리면 싱싱해진다. 그러나 서리와 눈이 내리면 시들어지고 도끼에 찍히거나 하면 모두 죽어버린다. 총림에서는 위 없는 큰 도가 북돋고 김매는 것이고 자비희사가 촉촉히 적셔주는 거고 편안하기만 바라는 것은 눈이나 서리이고 탐욕 성냄은 도끼에 해당한다. 총림을 주관하는 자가 북돋고 김매고 적셔주는 도리를 모른다면 초목은 병들어 버리고 만다. 수행처, 올바른 수행처가 뭐냐? 왜 이것을 그러면 총림이라고 이름하였냐? 자, 이렇지 않냐? 물 잘 주고 관리 잘 해주면 풍성해지는 거고 관리를 안 하면 그러면은 이제 정원이 죽어버리는 거 아니냐? 그런데 하물며 편함과 이성만 기르는 도끼, 즉 초목으로 말하자면 눈발이나 서리에 해당하고 인간으로 말하자면 탐심이나 성냄에 해당하는 도끼로 찍어서 죽여서야 되겠는가? 이렇게 되면 초목들이 새싹을 틔울 겨를도 없는데 뛰어난 인재들이 모여들어 총림이 성대하기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그것이야말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07 예법과 도는 어떤 관계인가? 우리 총림에서는 읍으로 인사하며 올리고 내리는 것을 예라 하고 올리고 내리는 건 그럼 몸을 절을 하고 읍은 두 손을 맞잡아 얼굴 앞으로 들어 올리고 허리를 앞으로 공손히 구부렸다가 몸을 펴면서 손을 내리는 예법. 옛날 이 시절의 절에서는 이런 모양으로 예를 표했던 모양이죠. 지금도 중국 절은 약간 반의자식으로 앞에 우리의 지금의 좌복은 바닥에 있는 거고 신발을 벗지 않고 적당히 이제 무릎을 걸치고 하면서 절을 하는 거죠. 삼배를 신발을 벗는 문화가 아니니까 여기서 말하는 읍이 떠오르기는 이러하지만 여튼 간에 읍으로 인사하며 올리고 내리는 것을 예라고 하고 매질하고 물리치며 욕을 보이는 것을 법이라 한다. 경책하는 거는 법이다. 예가 있고 법이 있다. 옛사람들이 체득한 도를 실천하고자 하면 반드시 예와 법으로서 보완해야만 도가 시행된다. 예란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며 법이란 이미 그렇게 되어버린 상태에서 그 잘잘못을 다스리는 것이다. 총림이니까 공동체이니까 여기에는 계가 있다. 계율이 있다. 그러나 혹 도가 제대로 확립되어 있다면 어찌 반드시 예를 의지해야만 올바르게 되고 법으로 다스린 뒤에야 따르겠는가. 이런 거는 다 방편인 거고 애초에 방편이 필요 없을 수준일 것 같으면 예와 법이 도를 앞서 나가지 않는다. 총림에서 예와 법을 사용하는 까닭은 마치 국가에서 전쟁을 하는 이유처럼 부득이해서 그러는 것이다. 예와 법을 통해서 올바로 참선하려는 납자의 마음 씀씀이와 예와 법을 통해서 끊고 올바로 참선하려는 납자의 마음 씀씀이와 행동거지를 바로 잡으려는 뜻일 뿐이다. 혹시라도 지극한 도에 근본을 두지 않고
또는 뒷전이고 예와 법의 융통성이 없다면 그런 예는 헛된 속임수에서 나온 것이며 내 모양을 쫓아가는 것이 전부일 것 같으면 이제 예이고 법이어서가 아니라 일체 모양은 다 본래 속임수이니까 속임수만 붙잡고 있는 거고 그런 법은 오히려 원수인 적과 가깝게 된다. 헛된 속임수는 예를 잊기 쉽고 원수 같은 적은 법을 뒤바꿔 놓는다. 예가 사라지고 법이 변하면 그 마음 씀씀이 또한 크게 파괴된다. 그러니 그 밖에 자잘한 예의 범절은 말해 무엇하랴. 예법과 도는 어떤 관계인가? 여덟 번째, 도를 닦으려면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 도를 배우려는 모름지기 5가지 올바른 믿음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는 마음속에서 희로애락하는 주인옹의 본 모습은 높여주는 말이죠. 옹은 본 모습은 3세 모든 부처님과 비교해 보더라도 한 떫끝만큼도 부족하지 않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둘째는 그것이 오랜 세월 이전부터 바깥 성색과 애증에 물들어 끊임없이 흘러 덧없는 생사를 이루고 사대 속에서 생각 떠돌아다니며 한순간도 머무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첫 번째는 본래 부처다. 3세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과 비교해 보더라도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 이 첫 번째로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그런데 그러면은 나는 여기 저기 부족한데 수명이 건강이 부와 명예가 등등이 부족한데 난 아직 부처 아닌데 못 받아들이겠다. 믿지 못하겠다. 첫 번째로 끝날 텐데 아 본래 부처구나. 그럼 거기서 깨달으면 뭐 동교라고 하든 원교라고 하든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둘째로 넘어가는 거죠. 한데 그렇지만 뭐 이렇게 뒤에가 붙어버리니까 둘째는 그것이 오랜 세월 이전부터 바깥 모양 또 감정 즐겁고 괴롭고 여기에 물들어 끊임없이 흘러 덧없는 생사를 이루고 뭐 연기법 그냥 그대로 생사 우비고내로 이어지고 그거를 계속 그 사이클로 돌았다. 무명행식 쭉. 셋째는 고인들께서 옛사람들께서 자비를 베풀어 남겨주신 말씀은 단 한마디 아니면은 반구절 반쪽짜리 구절일지라도 하늘을 떠받칠 만한 긴 칼과 같아서 사무치게 새기고 분명하게 이해하기만 하면 윤회의 근본을 끊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두 번째일 것 같으면 연각. 지금 세 번째는 말씀이 필요하니까 성문, 말을 듣고 깨닫는. 그러면은 성문 연각도 힘들면 네 번째. 참선하는 데 있어서 다만 그것을 계속하지 못할까만 근심하고 생각마다 정교롭고 한결같이 참선하면 언젠가 생사에서 투철하게 벗어날 날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참선으로 네 번째는 이야기를 하시고 다섯 번째까지 생사는 덧없어 작은 일이 아니므로 꼭 해결하고야 말겠다는 분연한 굳은 의지로 오직 해탈하기만을 기약하지 않는다면 사막도의 윤회를 절대로 벗어날 방도가 없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다섯째는 물러서지 말아라. 그럼 이제 앞에 말을 조금 정정하면 본래 부처이고 그 다음에 본래 부처인데 왜 이러냐? 내가 왜 뭐가 이렇게 부족하냐?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냐? 소원 성취를 해야 되냐? 하면은 물들어서 그렇다. 그런 줄을 믿어라. 그러면은 이제 존재하고 있는 건 이 말에는 담겨 있지 않아도 물 안 드는 게 있다. 그렇게 치면 첫째하고 뭐 같은 말일 테고. 셋째는 그러면은 선지식 찾아라. 이렇게 보면 될 테고. 옛사람들께서 남기신 말씀에 대해서 사무치게 새겨라. 믿어라. 선지식을 찾고 셋째는. 넷째는 참선을 말씀하시고 다섯째는 그 참선하다 보면 당연히 적당한 데서 그만하고 싶어지니까 꼭 해결하겠다는 분연한 의지로 해봐라. 이렇게 5가지를 믿어야 된다. 뭘 하려면
도를 배우려면 이 5가지 올바른 믿음을 갖추어야 한다. 한편 또 도에 나아가는 첩경이 될 만한 3가지 법이 있다. 첫째는 지혜의 안목이 밝아야 하며, 둘째는 이치의 본성을 통달해야 하며, 셋째는 뜻이 견고해야 한다. 지혜의 안목이 밝으면 세간에 신심과 몸과 마음과 나타나는 모든 경계 및 일체의 시비, 증예, 취사, 득실, 빈부, 수요, 고락 등이, 수요는 목숨 숫자, 그 다음에 요절할 때 요자, 수명이 길고 짧음, 또 고락 등이 모두 헛된 것이므로 결코 실다운 의미가 없다고 꿰뚫어 보아 사량 분별을 일으키지 않는다. 지혜의 안목이 밝으면, 그러면은 시비 분별을 일으키지 않고 도에 나아가는 첩경 3가지 법이라고 돼 있는데, 지름길이 쉬워서 지름길은 아니에요. 두 번째 이치의 본성을 통달하며, 위로는 불조께서 말씀하신 내지는 이름과 모양, 명상에서부터 문자, 언어 문자, 이름, 형상에서부터 삼교의 성현 및 제자백가의 별의별 주장에 이르기까지가 모두 한 근원으로 귀결됨을 알아. 그것들이 서로 다르다는 견해를 일으키지 않는다. 역시 그러면 이치의 본성하고 나눠 이야기는 하셨지만, 첫 번째 지혜의 안목, 시비분별 일으키지 않는다. 두 번째 이치의 본성, 다르다는 견해를 일으키지 않는다. 또 뜻이 견고하면, 세 번째, 지금부터 미래에 이르기까지 멀고 가까움을 가리지 않고 철저하게 깨닫지 않고서는 끝내 그만두지 않는다. 이 3가지 법 중에 첫째만 갖추고 둘째와 셋째를 빠뜨리면 할 일 없는 사람이 되며, 할 일 없는 사람이 된다. 한가하기만 하다. 일란지 사량 분별을 일으키지 않는데, 그러면은 이제 소승으로 간다. 어떻게 보면 둘째만 갖추고 첫째 셋째를 빠뜨리면 이치의 본성만 갖췄다. 그저 머리만 영리한 사람이 될 것이며, 셋째 법만 갖추고 첫째 둘째 법을 빠뜨리면 그러면은 물러나지 않고 돌진만 하는데 어디로 돌진하냐 이겠죠. 그저 선판만 짊어지고 다니는 납자가 된다. 선판은 자선하다가 피로를 없애기 위해 스님들이 사용하는 판. 이 판때기 위에 구멍을 뚫고 끈을 꿰어 승상의 뒤에 걸고 판면을 좀 경사지게 하여 몸을 기댄다. 아예 눕는 건 아닌지 간이 침대 역할도 했겠죠. 이 도는 천리나 되는 먼 길을 가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첫째와 둘째만 갖추고 셋째를 빠뜨리면, 그러면 당연히 중간에 자꾸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물러날 테고, 900리 정도 가다가 천리길인데 900리까지 다 와놓고 입구에서 그만둬 버린다. 중지하는 자이며 첫째와 셋째만 갖추고 둘째를 빠뜨리며 이치의 본성을 빠뜨린다. 이런저런 별의별 주장에 이르기까지 다 한 근원으로 귀결됨을 빠뜨리면, 그래도 시비는 안 하지 않을까요? 첫 번째에서 사량 분별을 일으키지 않는다 했으니까. 네. 둘째만 빠뜨리면 갈림길에서 어쩔 줄 몰라 우는 신세를 끝내 면하지 못하며, 방법 이 길 저 길, 이 큰 눈으로 봤을 때에는 근원으로 귀결됨에 대해서 모르기에 방법 앞에서 우왕좌왕한다라는 거겠지만, 여하튼 둘째와 셋째만 갖추고 첫 번째를 빠뜨리면 그는 가는 길마다 반드시 막힐이라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다. 왜냐하면 하나 있을 때마다 시비 분별해야 되니까 진전이 없다. 이 3가지 법을 모두 갖추며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이미 깨달음의 집에 도달한 것이나 다름없으리라는 사실을 내가 보증할 수 있다. 예약되어 있다. 어찌 미혹을 벗어나는 나루터가 어디인가를 거듭 묻고 말 채찍의 그림자를 다시 흔들 필요가 있겠는가. 알아서 잘 간다. 3가지가 다 갖추었을 것 같으면 걱정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도를 닦으려면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 5가지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부족할까봐 또 세 가지로서 시비하지 말고 당장 눈앞엔 옳고 그름이 왔다 갔다 하겠지만 이 도를 나아감에 있어선 거기에 현혹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또 하다 보면 뭐 몸과 마음이 지치고 하면 옆에서 야 이거 말고 요거 한번 먹어봐라. 요거 염이 있다 하면서 누가 뭘 들이밀든 아니면 자기가 스스로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든 한 근원으로 귀결됨을 알 것 같으면 그런데 흔들리지 않는다. 세 번째는 뜻이 경고해야 된다. 철저하게 깨닫지 않고서는 그만두지 않겠다. 또 짧아서 간단하게만 보면 아홉 번째,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앞에 다 나왔고 앞에서 방금의 이야기는 증, 명상으로 얘기했나요? 이름과 형상 여기에 물들어서 그렇다. 성색과 애증에 물들어서 도반 여러분 천번이고 만번이고 윤회하면서 기량을 다해보고도 결국 벗어나지 못한 까닭은 무엇이겠는가? 기량을 다해보고도 하고 싶은 거 다 그럼 해봤다. 아, 나는 왕을 한번 꼭 해봐야겠다. 왕이 너무 하고 싶다. 그러면 무시이래로 윤회를 해왔으니까 그 맛도 못 보지는 않았겠지. 그러고 나면 그러면 해보고 싶었던 거 소원 성취했으니까 네 해보니까 좋다. 또 하고 싶다. 그 또가 왜 붙냐 이런 말로 또 바꿔볼 수도 있는 거고 네, 해봤으면 아 그래 이제 시시하다. 왜 시시하다로 잘 안 가지냐. 10번이고 100번이고 할 때마다 너무 재밌다. 맛있다. 그러면 어제도 잠시 얘기했지만 태초경 먹어보고 맛있다 맛있다. 그러다가 몸이 점점 거친 몸으로 가는 거고 빛을 잃는 거고 영험이 없어지는 거고 맛있다. 왜 맛있다를 졸업하지 못하냐. 그럼 몸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면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말로 가버리니까 여튼 천목준봉화상께서 천번이고 만번이고 윤회하면서 기량을 다해보고도 결국 벗어나지 못하는 까닭은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모두 진심 참 마음을 일으키지 않아 그런 것이다. 참 마음은 바깥 경계와 부딪히는 바로 그 자리에 존재하는 것으로서 사량 분별을 기다릴 필요가 없는 그것이다. 분별하기 전에 이미 참 마음인데 비유하면 마치 남이 나를 악하게 헐뜯는 소리를 들으면 바로 화가 치미는 것과 같다. 작용을 이만큼 잘 하는데 바로 그때 몸과 마음의 경계는 물론 견문각지가 모두 화다. 나아가 밥 먹는 것도 잠자는 일도 모두 있고 꿈속에서도 그것이 나타나며 원수가 밥을 먹어도 밥맛이 없고 잠을 자도 그러하고 그런가 하면 원망을 품고 정신토록 잠시도 잊지 못하는 것도 모두 화이다. 위와 같은 화는 수많은 8만 번뇌 중 겨우 한 가지 번뇌에 불과하다. 번뇌 하나가 그런데 나머지 모든 번뇌도 다 그렇다. 번뇌끼리 서로 자물쇠 고리처럼 연결되어 생사를 이루고는 끊임없는 고통의 세계로 흘러드는 것이다. 얼기설기 꼬리에 꼬리를 물고 참선하여 이 생사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 즉 남들이 생사에 대해 이러니 저러니 언어나 문자로 사량불변하는 소리를 들으면 곧바로 사람들이 나를 악하게 헐뜯는 소리를 들은 것처럼 해야 한다. 남들이 생사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냐에 대해서 하는 소리들에 대해선 마치 나를 헐뜯는 소리로 그게 들릴 정도 돼야 된다. 왜냐하면 선업, 불선업 할 것 없이 다 업을 쌓게끔 하는 소리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경교에서 한 말을 끌어들여 아르마리를 조작하고 사량하려 하지 말라. 끼워 맞춰서 자기의 핑계로 삼지 말아라. 오직 분하고도 분한 마음이 마음속에 떨쳐버리려 해도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해야 한다. 이 생사 문제에 대해서 마치 나를 헐뜯는 소리를 들었을 때 밥이 안 넘어가고 잠이 안 자지고 할 정도로 그러면은 수행을 하냐? 그걸 안 하니까
윤회에서 윤회가 재밌는 거지 뭘. 오직 분하고도 분한 마음이 마음속에 떨쳐버리려 해도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해야 한다. 만약 단박 깨치지 못했다면 죽더라도 그만두어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이 마음 먹는다면 어찌 생사의 대사를 깨닫지 못하겠는가. 평생 했는데 성취가 없으면 시간 낭비 아닙니까? 요거는 스스로 기한을 두는 거고 두지 않고 해봐라. 그러면은 누구나 깨달을 수 있다. 소제목에 맞는 내용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째서 윤회를 벗어나지 못합니까? 윤회가 재미있으니까. 세상이 재미있으니까. 맛있는 음식도 많고 뭐 더 각자 자기 업식대로 늘 즐거움이 있으니까 괴로움도 즐거움이다. 쉬었다가 정진합시다.